2015년에 종편 방송인 tvN이라는 드라마 방송국에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방송이 되어져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 중에 딸 성동일 씨의 딸 덕선 이혜리 양이 생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빠랑 엄마랑 언니는 챙기고 동생은 챙기는데 정작 자기 생일인데 자기는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덕선이가 엄마 아빠는 언니만 챙기고 동생만 챙기고 나는 뭐야? 소리 빽 지르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미안한 마음에 아빠인 성동일 씨가 케이크를 들고 동네 슈퍼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덕선이가 슬슬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때 그 딸을 만난 아빠가 덕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딸, 아빠 엄마가 미안해. 잘 몰라서 그래. 첫째는 어떻게 기르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지 잘 몰라. 아빠도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 봐줘.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늘상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자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또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를 살펴보니까요, 좋은 부모는 유연한 부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연한 부모. 어떤 부모? 유연한 부모. 자식에게 군림하지 않는 부모.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때로는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부모. 이런 부모는 자녀들이요 의지하고 싶은 부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의지가 되는 부모예요. 좋은 부모 어떤 부모라고요? 의지가 되는 부모예요. 버팀목이 되는 부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녀에게 민폐가 되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나 엄마 아빠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면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가 아니고 뒷배가 있어서 자녀들의 어떤 문제 해결에 요긴한 부모가 아니라 하는 일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부모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 보니까 행복해 보여. 하는 일이 기뻐. 그러면은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자식들은 엄마 아빠처럼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내서 하는 일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날마다 매사 싸움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처럼 살면 행복할 수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면 기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부모이신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부모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꼭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지가 되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하시는 매사를 행복하고 기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처럼만 하면 된다, 말씀처럼만 살면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여호와라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가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서적으로 고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거나 기타의 고백을 종종 하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이실직고 하는 형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선포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백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이실직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람이라 라고 하는 선포적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그가 기르시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목자가 있었지만 모두 다 선한 목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런 목자는요 무책임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을 방탕과 방임에 내몰리고 기근과 기아와 질병, 전쟁에 시달리게 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목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너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을 편히 눕게 하는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고 쫓기는 자들에게서 돌아오게 하며 상한 것들을 싸매주며 병든 것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못된 목자들도 알고 있고 선한 목자도 알고 있어요. 왜? 목자였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였던 다윗은 목자인 내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에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그마치 5,500번 등장한다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부른 이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방패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야곱에게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있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도 그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머리 할 때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벗은과 동시에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았다. 그리고 신음을 들었다. 이제 나는 그 백성을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한자어로 자존자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있고 싶은 곳에 있는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서는 혼비백산에서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요 첩첩상중이죠. 그런데 쏜살같이 도망을 치는데 하루 만에 얼마만큼이나 도망쳤는가 하면은요 자그마치 40리길 이상을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도망을 많이 쳤느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거죠. 브엘사바에서 하란에 가는 초입이 베델인데 베델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3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3일. 며칠 걸린다고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날 얼마나 쎄빠지게 도망을 갔는지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그 거리는 말로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살구나무 아래에 잠깐 쉰다는 게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머리털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만 해주신다면요 이전을 여호와의 전으로 삼 것이고 그리고 제 수입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영원히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름의 베델로 지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어디서나 주님은 있고 싶은데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음으로 머리로 구상을 하셨어요.
이런 세상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아버지는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아들에게 일러주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설계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만물의 창조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버지가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자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역할을 우리 그렇게 구분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교회에도요, 성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성자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성령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분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 있고 그 실천한 그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분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다. 자, 이분이 선한 목자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프랑스 19세기 화가 중에서 구스타프 도레라는 분이 계셔요. 이 구스타프 도레는 목판 화가예요. 이렇게 나무 판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인두로 다 그리는데 저렇게 인두로 그렸으니 얼마나 솜씨가 대단합니까?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두로 그리는 거죠. 자, 도레는요 10,000개 이상의 목판화를 남겼고요 200권이 넘는 책 표지를 그렸어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화가가 되었어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며 문학가였던 데오필 꼬띠에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꼬띠에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도레는 천재야, 천재. 천재 화가예요. 반고흐가, 그 유명한 반고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꼬띠에의 그림이 너무 좋아서 모방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 할 정도로 이 도레의 그림은요 너무너무 섬세하고 세밀하고 사실적이었어요. 그 도레의 제자가 예수님을요 그려가지고 왔어요. 왜? 도레가 가장 잘 그린 그림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선생님 어때요? 하고 평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도레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하면, 자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나쁘지 않고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차이, 헌신의 차이, 봉사의 차이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선한 목자인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 표현 속에는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선한 목자는 양의 체질을 알고 상태를 알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양을 기르질 않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을 목적으로 기르질 않아요.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보다 좋은 꼴을 먹이고 정말로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물을 실컷 마시게 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맹수와 싸우는 목자, 그리고 풀이 다 뜯어먹어서 먹을 게 없다 싶으면요, 새로운 초지를 찾아서 떠나는 목자인데,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인데, 그 떠나서 양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첩첩산골이면서도 정말로 청길낭떠러지예요. 이렇게 보면 청길낭떠러지예요. 위에는 독수리가 뱅뱅, 매미처럼 뱅뱅 돌고, 저쪽 양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사냥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구석구석에 맹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하루가 멀다 그 길을 가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왜? 먹이기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양의 행복과 불행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여기 달리 보면은요,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에게 의존하는 양이 행복한 목자예요. 아무리 좋은 꼴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싶어도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엄산 골짜기야. 나는 따라가기 싫어요 하고 앞다리를 땅에 대고 뻗당기는 놈이 있어. 한두 명은 있어. 웃지 않는 다 안 가? 뻗당기는 거야. 왜? 위험하다 그거지. 위험한 길을 왜 가느냐는 거예요. 뻗당기는 거예요. 그때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툭 찔러버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모가지를 끄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시보리서 기자가 말을 하잖아요. 징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런 목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유순하고 친절하고 지적이고 용감하고 헌신적인 목자가 좋지만 선한 목자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요, 성질머리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양은 습관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 옆에 분명히 더 좋은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근시 중에 근시요. 몇 미터 이상 못 봐. 그러니까 눈앞에 것만 뜯어먹는데 어떻게 뜯어먹어요? 풀뿌리까지 다 뜯어먹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뜯어먹어요. 그러니 그 양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야 이 풀이 또 나을 거 아니에요. 풀뿌리까지 뜯어먹기 전에 나와야 돼. 그런데 안 나온대. 어떻게 해야 돼?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요, 겁이 많아요.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아니면은 눈이 멀리를 독수리의 눈입니까? 아니면은요, 뭐 또 피부가 뭐 강철 뭐 이런 피부입니까? 겁이 많아요. 양은 겁이 많으니까 좀처럼요 눕지를 않아.
왜? 겁나서. 잡혀먹을까 겁나서. 선한 목자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목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이신 거예요. 낮에 해가 침몰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해코지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눈동자 같이 한눈 팔지 아니하고 돌보시는 목자인 것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은요,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혼자 살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둘이 살아도 다투어. 애들 다 나가고 둘만 있는데 왜 이렇게 다투는지 몰라. 다투어. 그런데 이 양들은요, 집단으로 생활을 하거든. 집단으로 머리 쳐박고 뜯어먹고, 집단으로 들이받고 내가 더 먹겠다고 막 싸움질하거든. 양은 좀처럼 눕지를 못해. 왜? 불화 때문에.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요? 불화를 화해시키는 게 선한 목자야. 양들의 서열 다툼 심각하대. 자리 다툼 심각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기타의 제자들이 피팅기 머리 쳐박고 싸웠어요. 모든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서열 다툼, 다리 다툼, 기타의 다툼으로 치열해. 그런데 특별히 짝짓기철만 되면은요, 그놈의 짝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싸움질을 하는데 물러서질 않아. 얼마나 완고한지 뭐 저렇게 싸워. 우리 교회 말고 저렇게 싸워. 죽을 때까지 싸워. 그래서 양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요 1마일 이상 1.6km 밖에서도 들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구경하는 목자가 아니요, 쏜살같이 찾아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분리시켜야 돼. 화해시켜야 돼. 할렐루야. 양들은요 순한 것 같지만은요 먹보요. 먹는 것 가지고 쌈질을 해. 양보할 줄 몰라. 왜 싸워요? 자기 권리만 찾아서 그래. 교인들이 왜 싸워요?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해. 내 것만 챙겨 먹으려고 그래. 내 자리만 고수해. 여러분, 양들이 사나운 짐승과 함께해서 싸워서 이기면 훈장이라도 받지. 쥐들끼리 싸우다 죽으니까 개죽음인 거고 불명예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지. 교인과 싸우면 되겠어? 아멘? 우리끼리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도 싸운다, 안 싸운다? 양들도 싸워. 그때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개입을 해야 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많아요. 이럴 때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재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요. 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요, 양은 좀처럼 눕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과 기생충으로 날마다 몸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파리가 이게 괴롭히네. 날파리가 코로 들어와. 그래서 여기다가니 알을 까고 귓구멍에다 알을 까. 이게 유충이 어디로 올라와? 유충이 어디로 올라와요? 머리로 올라와. 머리가 유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가버려요. 여러분, 너무 괴로운 나머지 머리 쳐박고 죽어요. 이때 선한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날뛰는 교인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지금 해충과 유충에 의해서 혹은 기생충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가지고요, 모기약이라도 뿌려야 돼요. 아멘이죠? 모기약을 막 뿌려야 돼요. 퇴치시켜야 돼. 치료해 줘야 돼. 할렐루야. 왜? 한 마리의 파리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7 족을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7 영을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멸하라고 한 게 어떻게 보니까 내게 유익일 것 같으니까 끌어안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야 정신 나가버리는 거야. 4번째, 양들은 뭐가 심하냐? 식탐이 심해요. 배부르기 전까지는 안 넣어.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만족해야 돼. 말씀이 만족해야 돼. 내가 설교 길게 해도 상관없어. 말씀만 만족이 되면 상관이 없어. 짧게 해도 성질나. 말씀이 맛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갈증이 있으면 눕질 않아. 자지를 않아.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만족이 있어요? 인생에 갈증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황무지와 같아요. 메마른 건조한 땅이에요. 양은요, 털도 많어. 땀이 얼마나 많아. 탈수에 시달리는 거야. 늘 기갈증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물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야?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우리가 5남매이고 엄마 아버지까지 7 식구인데 쌀 한 가마 먹는다, 쌀 한 가마 먹는다 늘 그러셨어. 내가 옛날에 아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쌀 한 가마 먹는다, 한 가마 2마리인가 먹는다 그랬어. 늘 그랬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 그거 먹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양은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염 쌍골짜기를 또 가야 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양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해결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선한 목자의 성품을 알고 능력을 알아야 돼. 왜? 양은 선한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선한 목자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이라고 하면 절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러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더는 바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발랑 뒤집어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찬송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악한 목자의 양은 병들어 있거나 피부병에 걸렸거나 배가 고프거나 갈증이 있거나 맹수로 위험을 당하거나, 악한 목자는 별 신경 안 써. 저거 팔아서 돈 챙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챙길 생각만 한다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래.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의 양은요, 무슨 생각이에요? 떠나 살기 싫어요. 그죠?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그런데 상대들 악한 목자의 양은 뭐예요? 부러워서 요 쳐다보고, 부러워 죽겠네, 부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있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꽁지빠지가 도망가고 싶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한 시간에 더 머물고 싶고, 한 사람에 더 만나고 싶고. 아멘이죠. 이게 선한 목자가 지휘하는 교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소원이 뭐냐? 편히 쉬고 눕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누울 수가 없는 형편인데 선한 목자의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눕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게 제일 복이잖아요. 불안이 없어야 돼야 돼. 화목해야 돼. 만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잠잘 수 있잖아요. 오늘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찾지 말고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야베스처럼 영향력이 더 커지고 오벳에돔처럼 더 복을 받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